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은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나무다. 이 모르드게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는 십자가고, 모르드게의 나무도 그것이 죄인을 메어 달아서 죽이는 형벌의 나무입니다. 모르드게의 나무에 결국 누가 달렸느냐?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만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 누가 실패하고 누가 졌느냐? 죽은 것은 육체를 죽이고 예수님을 가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이 예수를 가둘 수 없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되었지만 결국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승리이고 사단에게는 패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의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크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에 하만이 왕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함께 해달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왕궁 안뜰에 지나갔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왕이 그를 보고, 왕궁뜰에 다니는 왕후를 보고 왕이 금모를 내어 밀어서 그를 맞았고, 그가 너무 어여뻐서 왕후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왕후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여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왔는데 너의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정말 저를 어이삐 여기시면 내일 잔치에도 또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에스더가 청한 거죠. 두 번째 이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가 아니라 이 또라는 말은 두 번째란 말이죠. 근데 왕이 이 잔치에 와서도 뭐라고 하냐?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했습니다. 왕이 몇 번 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는 말을 3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이 그만큼 확실하다.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 줄 만큼 너희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왕의 말이 확실하니까 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고 정말 이 에스더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에스더의 요구가 뭐냐? 당신의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도 아니고 나에게 가인들을 많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명품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 생명을 달라. 당연히 왕후의 생명을 누가 건드냐? 왕후의 생명은 왕후의 것이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더 해주겠다 하는데 이 왕후는 뭘 구하냐?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 왕후는 그와 함께 뭘 구하느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민족이 망하면 자기도 그 민족에 속하니까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 다 죽여라 하는데 왕후는 살려둬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사는 것은 자기 민족이 사는 것이다. 내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고자 할 때,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그 생명과 내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고는
그래서 내 가족의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관점에 그 사람의 생명을 쥐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서야 되지. 대충 뭐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입니까?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른 한 생명을, 한 지체들을, 한 영혼을 정말 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귀한데 저 사람은 별로다. 저 사람 별로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래 되니까 나이가 들고 20년, 30년 교회에 터줏대감처럼 있는데 매일 모여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모여서 뭘 하느냐?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떼가지고 통닭을 시켜 먹고 떡볶이를 시켜 먹고 음식을 해가지고 추어탕을 끓여 먹고 탕을 시켜가지고 탕을 끓여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친목이 좋다. 친문교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참 좋다. 그걸 좋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 교회 데려와서 교회 물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좀 어지럽혀.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놈들 말라 끌고 와서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만드네. 누가 교회를 더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 한 생명이고 본인들도 한 생명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 어린아이 한 생명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도해가지고 겨우 데려와서 교회에 들어오도록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 침묵하는 그 공동체가 깨어진다. 교회는 침묵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유다인들이 출애굽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고 넘어감을 입었습니다. 이 넘어감을 입은 이 죄사함을 받은 이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영혼들 어떻게 봐야 되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주고 저 생명을 사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좀 유익되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차도 안 탈란다. 난 저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저 사람하고 꼴도 보기 싫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인데 무슨 자존심이 많고 무슨 그런 입장들이 많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생명으로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거냐, 이 아이들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 거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알아가게 할 거냐, 그런 데 관점이 없고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자리에 얻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냐? 다른 생명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는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꼭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긴 해야 되고
공동체도 그래. 어디 같이 여행을 갔다 어디 무슨 행사를 한다 수련을 한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챙긴 사람들이 있어. 무슨 가룟 유다도 아니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면 다른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다른 영혼을 다른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제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던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앉고 싶은 거 심지어는 어디 가면 자기 앉는 자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면 꼭 앉으려는 사람 먹는 메뉴도 자기가 꼭 먹고 싶은 거 선택하려고 안 부끄러워요? 왜 영혼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해요? 기도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어린 생명들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는 어떻게 잘해요? 삶은 아무 관계 없어요. 삶은 그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그 사람 여기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뭐 먹지? 내가 뭐 좀 즐기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민망해서 다른 말을 못해요. 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의 모습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민족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을 이 많은 생명들과 같이 여기고 나는 이미 살았으니까 저 영혼들을 더 귀히 여기는 저 믿지 않는 생명들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노비로 팔려도 죽지 않았으면 차라리 잠잠하였을 건데 팔리면 또 누구에게 손해냐? 왕 당신에게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여 왕에게 손해지 않습니까? 왜? 왕후가 팔리고 이 지혜로운 민족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줄 다 아는 거예요. 그 종류 대신도 맞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해왔던 그 일들이 있고 또 모르드게가 한 이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충성되어 일하는데 민족들이 팔린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려도 손해인데 죽임을 당하게 도륙함을 당하게 됐다. 얼마나 왕에게 손해입니까? 왕에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공주는 뭐라고? 무슨 공동체라고?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다른 생명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영혼인 줄 알고 이 생명들을 살리고 섬기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고자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그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중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후에게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했습니다. 갑자기 잔치에 불려 나와가지고 왕 외에 이 잔치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같이 존귀함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딱 꼴 보기 싫은 건 모르드게 빼고는 다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이 하만이 이 악한 일을 꾸며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하만이 놀라서 벌벌 떠는 거죠. 7절에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하만이 어떻게 됐느냐? 하만이 왕후에게 가서 무릎 꿇고 지금 비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했습니다. 그 에스더가 이 상에 걸상에 앉아 있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 있는 걸상에 엎드렸건을 살려달라고 빌다 보니까 그 무릎에 바짝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하인이 겁도 없이 왕후의 몸에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했습니다. 하만이 살려달라고 빌려고 그 치맛자락을 잡았는데 이제 이것이 더 큰 죄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이 에스더서 말씀이 참 희한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 우리의 상황, 내가 어떻느냐, 그것보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때로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빨리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시집을 장가가는 것도,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대학을 입학하고 중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도, 직장이 어떻게 되는 것도, 승진하고 어떻게 되는 것도, 잔치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내가 잘했다, 잘 마무리했다, 그것을 보고 있느냐?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지켰다, 내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 무릎을 너무 쉽게 꿇습니다. 세상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고요, 돈과 재물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노? 그 재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참 답답하네요. 돈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돈에 무릎 꿇습니까? 돈이 없는데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잊어버리고 자꾸 뭐에 굴복하느냐? 세상의 환경에 굴복하고 자기 입장에 굴복하고 먹고 사는데 굴복하고, 참 이 답답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다른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그게 첫 번째죠. 그게 문제인데 두 번째도 무슨 문제요? 어디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느냐,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느냐?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습니다. 이 하만은 뭡니까? 기도할 자가 없는 거죠. 그걸 어디에 무릎 꿇습니까? 에스더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에스더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됐다라는 거죠.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 왕이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미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왕이 역대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았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하만에게 묻죠. 하만이 들어오는데 하만아,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만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그 성을 돌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속으로 자기에게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높일 줄 착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역전됩니까? 오히려 그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외치는 걸 누가 하냐면 하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하만이 자기는 존귀함을 얻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입는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타는 말을 탄 다음에 거기에 앉혀서 모르드게는 그 타고 가고 있고 하만이 그 앞에서 뭐라 하냐?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역전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자.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데 저 사람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에 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르드게가 다 괜찮은데 돌아오는데 하만이 다 괜찮은데 돌아오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냥 성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거 보니까 또 꼴 보기 싫어요. 가족들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나무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왕에게 청해가지고 저 나무에다 모르드게를 달아보십시오. 그 나무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혜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 자연 어떻게 돼? 그래, 하만이 나무에 달려버리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했는데 누가 대신 달리냐?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달려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역전의 역사죠.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누가 달리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게 아니고 하만이 달렸다니. 하만이. (10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누가 이게 극본을 쓰려도 이렇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는 역할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역사, 마귀는 우리를 다 함께 지옥에 보내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지만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도 또한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또한 이와 함께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 도성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해골 골짜기에서 죽고자 각오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존심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 경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디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더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얻을까?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 살리겠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선교지 가가 자기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고 좋은 집에 따뜻한 불 때우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 하면서 나는 생명을 살려야지, 이 민족을 살려야지.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요. 그들이 이 좋은 고향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서 희생하고 자기 삶을 내어놓고 자기 시간들 내어놓고 자기가 먹을 것도 먹지 않냐고 시간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면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내가 얻을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의 역사로 바꾸셔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로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눈들을 달라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